PPT를 보시면 언덕 위에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네. 예수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은 무덤 속에서 역시 잠시 머물다 가신 십자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해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주일은 1년에 단 하루만 기념하기 때문에 좀 짧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템플릿 배경으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여기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그들은 바로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도대체 33년이나 살았던 청년의 무겁게 굳은 시신을 어디로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었을까요? 그녀의 간절한 마음만큼이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갖는 형태, 그리고 당시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여인들의 기쁘고 복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하신 소수의 여성을 통한 최초 복음 전파의 특이성, 이와 같은 이슈들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당시 어떤 마음과 상태에 놓여 있었을지 마리아의 심정을 먼저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해마다 저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처 깨닫지 못한 방법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또다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라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그의 죽으심을 저의 남은 삶에 채우며 다시 오실 주님의 가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부활과 당신의 자녀된 나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조차도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은 이미 그리고 아직 저희들 삶에도 분명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잠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다시 말씀하신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이겠고 각 이야기의 차이를 통해서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4절에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유에서도 이 시대의 주된 흐름인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겠죠. 하지만 이 역시 가족 공동체 속에 함께 있음과 홀로 떠남, 즉 잃어버림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의 10드라크마 비유 역시 되찾아서 다시 모두 함께 하게 됨으로 회복된 존재적 절대 가치일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고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가 자기 몫의 소유를 요청했을 때야 비로소 그 관계를 주목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자 하지만 사실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너무도 닮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또 하실 분이신가 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과 그 주변에 종종 머물러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유를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는 수 없이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이렇게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온전한 깨달음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향한 첫걸음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아버지의 집에 풍성한 양식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것이 깨달음과 회개의 전조가 될지라도 말입니다. 20절에서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고 있는 아들, 그 자녀들을 향한 측은지심, 즉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와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맞추는 태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이 아닌 아들에게 있어야 할 자세와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은혜로 이미 주어진 아들, 즉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삭슬 받는 일꾼으로서의 실제 삶을 선택하곤 합니다. 21절에 여전히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둘째에게 그런데도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와서야 자격을 논하는 아들에게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당신 헤세드, 즉 인자하심을 아주 격하게 표현해주고 계신 것이죠. 23절 말씀에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단지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아버지로부터 잃어졌다가 다시 찾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자의 주도성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와 전화위복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이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즐거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면서 몹시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아들입니다. 심지어 화를 내며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종은 그럴 수 있지만 아들로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그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섬기고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는 종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염소 새끼는 이미 요구하지도 않은 재산 절반을 그때 동생과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고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 상태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는 이야기이겠죠. 창녀들과 놀아났다. 이 말 역시 이 형으로서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감정적으로 억측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과장되고 거짓된 사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터에서 함께 돌아오고 있지만 아들과 종의 모습은 구분이 될 만큼 돋보이게 달랐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아들일 뿐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반응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떠난 지 오래고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먼 발치에서도 한 걸음에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그 모습에서
그가 아버지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뒤틀린 마음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동생으로 규정한 그의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자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우리는 내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순간 부끄럽고 비루한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처럼 무언가 열심히 행하고 규정을 지켜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함에도 아들에게는 소유 자체가 중요한 일이었기에 아버지는 다 네 것이라고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 두 아들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큰아들의 주장처럼 무엇인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아버지와 진심으로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차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닌 영적으로도 죽었고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안타까워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자녀로서의 변화와 성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마다 주님의 성탄과 부활을 맞이하고 기념하고 있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요소들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여유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늘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자기 자신의 기쁨, 만족, 성취감, 그리고 더 많은 소유를 통해 맛보는 소소한 행복이 아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착한 일이라고는 양파 한 뿌리를 나누어 준 일밖에 없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애쓴 수호천사의 탄원으로 그 양파 뿌리를 간신히 붙잡고 천국으로 향하는 큰 복을 얻은 할머니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뿐인 이 기회를 놓칠세라 함께 살자며 할머니를 붙들게 됩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건 내 것이고 나 하나도 간신히 매달려 있다며 힘써 뿌리치면서 몸부림을 하다 결국 양파 뿌리는 끊어지고 지옥에서 천국행 구출 프로젝트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받은 그 절대절명의 복을 할머니가 누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연이어 매달린 다른 죄인들의 몸무게와 지나친 욕심들의 총합,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할머니 자신의 살아오신 삶의 무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어지는 또 한 번의 기회조차도 자기 삶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 우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양파 한 뿌리의 선행조차도 어쩌면 이제는 점점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가족, 친지와 이웃, 친구와 직장 동료,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저희들 누구에게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도록 살아가고 싶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꿈은 김명식 씨의 CCM 아름다운 꿈이라는 노래 가사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나에겐 꿈이 있어요. 아이들 눈 속에서 당신 모습 보기를 원해요. 비록 지금은 장난감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당신 바라보며 모든 걸 버리겠죠. 당신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아이들이 나의 증인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마나 힘없을지라도 내 꿈이 현실로 되었고 주님의 얼굴 같이 보기에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방글라데시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냐고 물으니까 일반적으로 60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게도 불과 5년 남짓 남아있는 시간들이겠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머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수가성 여인도 붙쫓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잠시 살아갈 동안 해야 할 일은 여름 가뭄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상대적 빈곤감은 불행으로 치닫고 실제 지독한 가난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떠한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자발적 가난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선교에 있어서 성립되지 않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 비자를 받고 선교 일을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하는 일이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곧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에 부합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저 역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동일한 동역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